찬송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예수님 원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벌써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이하는 새해에는 세월을 아끼며 청지기의 삶을 잘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어진 일상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우리 강평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배에 더욱 힘쓰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서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목사님께 용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한 주일 동안 되새기며 일상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잘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16장 27절 2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아멘. 성이 불량한 사람, 패역한 사람, 강포한 사람, 이 트리플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세 부류의 사람을 통칭해서 못된 사람이라고 지칭을 해봅니다. 못된 사람이라는 걸 이렇게 사전에 제가 찾아보니까 비열한 놈이라 이렇게 해놨어요. 비열한 놈, 또 악인, 인간 말종, 이런 부류로서 이야기하는데 도덕적으로는 좀 흉악하고 무례한 사람 또는 남을 좀 얕잡아 깔보는 사람. 그리고 또 재미있는 표현은 이거보다 조금 더 다른 표현을 보니까 개망나니
원흉, 저질 뭐 이런 식으로도 이 못된 사람이라는 의미가 통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도 보면 뭐 이렇게 군데군데 못된 사람들이 소개가 되긴 돼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고 있는 이 시간도 이제 이 나쁜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못된 사람들의 이 이제 공통성이 불량하고 패역하고 강도하다. 이렇게 하나씩 좀 제가 이렇게 풀어서 좀 설명을 좀 해보면, 이 불량하다 하는 이것은 첫 번째로 이제 행실이나 성품이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행실이나 성품이 나쁘다는 것은 이 정상성에서 안 좋은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기본적인 삶의 기준선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기준선에서 다른 사람보다 모범이 되고 이런 사람은 선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지만은, 기준선에서 미달이 될 때는 이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성품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불량하다 이야기를 그러게. 그리고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은 참 태도가 불량해, 자세가 불량해. 뭐 이렇게 우리가 불량을 서술할 때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에 보면 이 본문에는 이제 불량한 사람을 설명할 때 이런 사람 악을 꾀한다. 입술에 명령한 불 같은 것이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못된 짓을 하는데 그 못된 짓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이 말이 상대방 마음에 불을 일으킨다. 불이 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가 이 사람 사이에서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 마음이 막 이렇게 우글우글 끓고, 이제 그걸 이제 뭐 화병이라 하잖아. 화병. 뭐 특히 여성분들이 화병이 많다 그래요. 발설하지 드러내지는 못하고 막 너무 속상하니까 이 속에서 화병, 불화자거든. 불이 나는 거예요. 불이. 이제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불량한 사람이다. 여러분들 내내 이제 이 말에 대한 교훈이잖아요. 말이 독한 사람, 참 신앙인으로서는 필수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거든요. 특히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말을 이렇게 주고받을 때에 이 상호 교환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내가 저 사람한테 이래 말하는 것을 저 사람이 내한테 하면 나는 어떻게 들릴까? 사실 우리가 뭐 급하다 보면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으니까 다다닥 하고 마는데, 이 평소에 좀 우리가 이 말을 내가 이래 말을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일까? 또 저 사람이 내한테 내 방식으로 말을 하면 나는 어떻게 들을까? 그것이 이제 성숙한 사람이 생각하는 말의 태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좀 불량한 사람들은 그냥 막 생각 없는 말을 다다다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정말 화병 걸려요. 화병 걸립니다. 그 뭐 평생 그게 마음에 꽂혀가지고 뭐 어찌 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만약에 성장 가정에서 이런 화병 걸리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그 사람 표정, 그 모습만 봐도 가슴이 그냥 막 뛰는 거죠. 이제 정상성을 벗어나 버린 거죠. 병이 되는 거예요. 목소리만 들어도. 그리고 뭐 여러분들 뭐 가정폭력하는 아버지들, 술주정뱅이 아버지들, 이런 설화에서 크는 아이들, 그런 트라우마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이제 본인도 또 보면 그 역사를 살펴 본인도 또 그렇게 성장한 과정이 또 이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중화가 돼야 되는 게 이제 신앙인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뭐 이런 막말을 하고 하더라도 이제 예수를 믿으면
자꾸 성경적인 언어로 말을 자꾸 할 줄 알아야 돼요. 뭐든지 공격적이고 뭐든 저돌적이고 뭐 지시적이고 강요적이고 왜 안 하냐 뭐가 틀렸냐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상대방에는 그 다 뭐 이렇게 맞대응을 할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속에만 넣어놓고 썩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화병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선한 말을 해라 하잖아요. 이 선한 말의 핵심은 이제 이 불량한 사람들이 하는 말은 사람을 죽이는 말이지만은 독으로 악한 말로 독을 뿌려 죽이는 말이지만은 주님 우리에게 하라는 선한 말은 우리를 살리는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하늘과 땅 차이예요. 말 한마디가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 있는.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말을 하라고 했을 때에 아무나 선한 말 할 수는 없다 하시면서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을 말씀하셔. 마음에 무엇을 넣어놨느냐, 쌓아놨느냐에 따라서 나온다. 그 말을 독하게 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마음에 독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독에 취해 있는 사람, 독에 취해 있는 사람이라. 이런 사람이 말을 하면 독이 나오는 거예요. 독이 있으니까. 그래 우리는 이제 처음에는 그게 안 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자꾸 예수님을 원하는 선한 생각들, 좋은 것들을 자꾸 마음에 쌓고 거기서 이렇게 말로서 표현이 될 때 선하고 어질고 은혜로운 말들을 자꾸 내놔야 되거든요. 그래 이제 평소에 말투가 안 고쳐지는 사람들은 참 그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말투를 한번 교정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야 사람들과의 대화가 되고 대화가 자동적으로 돼. 그런데 말이 험하고 막 이런 사람은 말 안 하고 싶잖아요. 피하고 싶지. 오늘 아이고 저것도 뭐 시비 걸론하고 이렇게 피하고. 그 사람한테 서면 따발총이다. 아이고 충격받는다. 피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뭐 제가 이 목회하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말을 이렇게 자기 임의대로 막 쏟아내는 사람들이 속이 좀 썩는 경우를 사실 봐요. 차후에 먼 시간 뒤에 우리가 하는 속병이죠. 본인이 속이 썩는 거예요. 본인 속 안 썩으면 다른 사람 속 썩게 하는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공평해요. 네가 남 속 썩게 네 속도 썩어야지. 속병이 나는 속병. 우리가 장기는 볼 수 없지만 장기 쪽에 이상이 생기는. 그냥 불량한 사람, 못된 사람이에요. 신앙인은 말을 좀 잘 배워야 돼요. 선한 말을 어쩌든지 거짓말을 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패역한 사람이 패역한 특징, 못된 사람은 패역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28절에 보니까. 이 패역은 이 사전적인 도리와 순리에 거스리는 사람이다. 이 패역은 가야 될 것을 안 가고 그걸 억지로 뒤돌리는 사람들이에요. 다 맞다고 하는데 지 혼자 아니라고 막 때를 쓰면서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은 여러분들 다수가 좋은 걸 우리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수가 다 좋다 하면 그래 뭐 그래 그게 정말로 뭐 죄 짓는 일이 아니고 교회를 뭐 어떻게 정말로 뭐 힘들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 뭐 좋다 하면 다 좋다 해야 되는데 이런 패역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꼭 혼자서 어긋난 길로 가는 거예요. 분위기를 샤하게 만들죠. 다른 사람들이 순하니까 다 좋다 하는 사람은 순하니까 그 한 사람을 싸우려고 안 하죠. 그냥 입 다물어. 그럼 뭐 당신 좋으면 당신 좋은 대로 하지 뭐 그냥 이래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습관에 들어서 계속 자기 혼자서 외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일이든지 뭐 외적인 일이든지 사람들 모이면 뭐 밥을 한번 먹더라도 오늘 뭐 먹을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의논 하잖아요. 그럴 때 별 문제가 아니면 다수가 하면 그거 좋네. 혹 속으로는 그것보다 이게 좋은데라고는 할 수 있는 게 있어도 너무 다수가 다 그거 맛있겠네 그거 물어가자 이러면 뭐 가면 되는데 나는 안 갈 거야 나 이거 먹을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 안에는 회의도 많고 이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돌아보면 좋은 분위기에서 결정될 만할 때 꼭 한 사람이 탁 이래 틀어요.
그러면 이제 다수가 좀 그런 스타일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는 싸우지요, 서로. 이제 언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수가 너그러운 사람들이 있는 모임에서는 그 한 사람이 그러면 아 그래 마 당신 좋은 대로 해라 하자. 아저 사람 따라 하자 해주자 이래 되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은 계속 그 폐역한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순리와 도리와 건너. 그 우리가 어떤 뭐 공동체든 나름대로 규칙이 있고 법이 있고 정관이 있잖아요. 그럼 만국통상회의법이라는 것이 그거는 모든 회의는 다수결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는 뭐 저 같은 경우는 다수결을 그렇게 중요하게 안 여겨. 저는 항상 만장일치라고 싶고. 근데 한 사람이 틀면 그 사람이 다수로 올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돼요. 그 사람 싫다는데 뭐 다수결로 막 찬성 손 들고 반대 손 잃어버리면 이 사람 삐지니까. 그래서 그 사람 최대한 자존심 보호해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 그걸 잘 몰라요. 그걸 잘 몰라요. 지가 옳으니까 따라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하자면 우리 교회가 아니면 전 나가서는 그런 사람 저는 안 받아들여요. 따져요 저는 같이. 다른 사람이 판단할 수 있도록 누가 옳은지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는 내 가족이고 매주 봐야 되고 얼굴 한번 붉히고 소리 한번 지르면 다음 보기가 좀 민망하니까 더군다나 목사가 설교해야 될 목사가 그런 걸 누군가에게 던져주고 서기가 내가 마음이 안 편하니까 그런 걸 안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 우리 교회는 또 그렇게 흘러왔어요. 그래 여러분들 어디 가더라도 정말로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건 아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여러분 회사에 머물다고 있으면 회사 이익에 큰 차질이 생긴다. 뭐 이렇거나 아니면 신앙적으로 이거는 정말로 하면 성경적으로 위배되고 우리가 죄 짓는 거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 그거는 우리가 뭐 목숨 걸고 싸워야 되지. 그런데 뭐 일반 일하고자 말자 뭐 잘래 저 잘래 이런 거 가지고 다수가 다 기분 좋게 하자고 하는데 혼자도 삐딱하게 뭐 이럴 필요는 없지 않냐.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화평해라는 거잖아요. 하나 되라는 거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신앙인의 모습을 주님이 보고 싶을 때는 항상 화목하고 화평한 하나 된 모습을 주님이 원해요. 여러분 이거 깨는 사람 되지 말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좀 달래가지고 이래 가지고 구슬내가지고 하나 되도록 이래 하고 기분 좋게 우리 다 좋은 일 하다 기분 다 좋은데 막 좋게 하면 안 될까? 어쩌든지 기분 좋게 이끌어가는 분위기를 만들고 이런 사람들도 사실 자기 사고방식의 문제거든요. 자기 사고방식의 문제예요. 이런 사람들이 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전체 생활을 하려고 하면 조금 고쳐야 돼요. 양보를 좀 해줘야 돼요. 늘 자기만 이길 수는 없잖아요. 자기 의견대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럼 2번 양보 받았으면 한 번은 또 이쪽을 양보해주고 뭐 이러면 조금 좋아져요. 갈수록. 그런데 사사건건 다 자기 방식대로만 하려고 하면 이제 이게 공동체가 복잡해지고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 여기 보면 배역한 사람은 다툼을 해요. 친한 벗을 이간질을 시킨다. 이제 이래 놓고 마치고 나면 이제 또 친한 사람하고 붙어가지고 내 말이 맞지 가자 뭐 이래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담을 만들어가요. 배역한 사람들, 못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도 사실 패역한 가룟 유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제자들 다 잘 따라가는데 말이죠. 그럼 뭔데 지 혼자 외기를 타고 가서 팔고 종교 지도자가 쫙 편먹고 와가지고 말이죠. 신앙인은 제일 싫어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다투는 거, 싸우는 거, 분쟁하는 거. 이건 여러분들 어쩌든지 내하고는 상관없는 걸로 만들어야 돼요. 내가 거기 원인 제공자가 되고 내가 주동자가 되고 여러분 꿈에도 그런 짓 하지 말아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거는 뭐 목사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걸 원치 않으니까 나쁜 사람이요. 나쁜 신앙이란 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는 강포한 사람. 이 강포는 사전적으로 매우 사납고 남을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사람이 강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또 이건 앞에 2개는 주로 말로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행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쪽 고향 말로 불황한 사람. 저 사람 불황태 이러자. 불황태. 불황한 사람이 있어요. 불량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항상 뭐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고 뭐 이래 하면서 거들먹거리는 사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 무서운 사람, 겁나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몸부터 먼저 앞서니까 이래가지고 성질을 부리는 게 항상 몸으로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그걸 몸으로 성질을 부릴 때 목소리가 인지합니까? 어때?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포는 불량과 폐역과 한 덩어리로 같이 나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과는 어지간하면 저는 같이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잘 한번 해보자는 사람들하고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 되는 거예요. 당사자인 여러분 자신이 그런 이 강팍한 사람이 되면 안 돼. 뭐 그렇게 하면 뭐 주먹질하고 목소리 높여가지고 분위기 꽉 해가지고 공포 분위기 만들고 이러면 여러분들 전체가 얼어붙어 버려요. 전체가.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이제 주먹다짐을 하니까 성경 보니까 이것을 좋지 않은 길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쉽게 연상할 수 있는 그룹이 조폭들 그룹이잖아요. 주목을 해가지고 굴복시키고 오야되고 꼬북 만들고 이런 조직을 해가지고 말이죠. 이탈하면 가서 뭐 또 배신했다고 또 그래 하고 이 강포한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주로 이제 약점 하나 딱 잡히면 끝이에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니까. 그 무서운 사람들이거든,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인생을 살다 보면 뭐 선배든 후배든 가까운 사람들 이렇게 뭐 좀 가르치고 데리고 다니고 이래 하잖아요. 따라오기도 하고 따라오라 하기도 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 못된 곳으로 인도하는 건 여러분들 바로 못된 사람이잖아요. 못된 곳으로 죄 짓는 곳으로 데리고 가고 사람 해치는 곳으로 데리고 가고 본인도 상하는 쪽으로 데리고 가는 이거는 여러분들 성경은 절대적으로 건물이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라. 우리 삶이 이거잖아요. 예수 알게 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람 인도거든요. 인도법이거든요. 그런데 강폭한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좋지 않은 곳으로 끌고 와서 지가 이용하는 자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용하는 자로. 그래 이제 이 사람 구조가 뭐 내가 니보다 더 뭐 월등하고 뭐 높고 뭐 이래가지고 누구를 이렇게 하는 이거는 이런 구조는 여러분들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나를 이렇게 한다, 프레스한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 고개 쳐들고 대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 이제 동양 문화는 어른 앞에 무조건 이거거든요. 또 교회 오면 목사 앞에 무조건 이거고. 그게 여러분 성경적인 이겁니까? 아니면 은연중에 익숙해진 이겁니까? 어른이니까, 선배니까 이겁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이건 그게 이제 어느 단체든지 이게 뭐 이제 정신적인 지금은 이제 하나의 용어가 생겨버렸잖아. 가스라이팅이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내려누르는 사람은 그 사람 앞에 가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 사람 말이라고 하면 아닌데요. 이걸 못 하는 거예요. 벗어나지를 못해요. 특히 심신이 미약한 사람들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 어떻게 보면 저는 이 교회 안에 섬찟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섬찟한 생각. 그래, 이제, 이 신앙 생활을 저는 뭐 솔직한 말로 제 목회 스타일을 한 20년 전부터 이렇게 바꾸면 저는 저쪽에 의학 쪽에 말을 하면 자연의학, 자연공 신앙이에요. 대체 신앙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일상에서 여러분들 생활에 맞추어서 영적 생활을 한번 해봐라. 풀어놓는 거 자연으로. 그런데 이제 기존 의학은 그게 아니잖아요. 병원에 모든 기계 맞춰놓고 거기 딱 맞춰서 진료하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원인은 안 보잖아요. 정상만 보고 정상만 없애지 이 사람 왜 이런 병이 생겼나 그런 거는 거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 딱 맞는 약만 딱 주고 그거 좋아지면 나았다고 하거든. 그런데 여러분들 일반 기존 병원 의술들 전부 다 하나 고기 고치면 분명히 그 약이 다른 데 가서 나쁜 영향을 끼쳐. 약은 독이니까. 암을 여기서 나왔는데 얼마 뒤에 가서 다른 데가 전이돼 있고, 이것이 이제 일반 의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신학 이 목회도 교회 신앙인들이 교회 오면 기도 언제 하고 뭐 하고 목사가 딱 정해 주는데 거기 탁탁탁탁 맞게 하는 신앙생활이 지금 우리 한국 우리 일반적인 교회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교인들이 벗어나면 불안하잖아요. 새벽기도 안 가면 불안하고 수요일 안 가면 불안하고 왜 안 하지? 왜 우리 목사님은 아무것도 안 하지? 이거예요. 다 그때 맞춰 처방만 해주니까 왜 복을 못 받지? 11조 해봐. 왜 몸이 아프지? 기도해봐. 뭐 이런 식으로 탁탁탁 처방만 해줘 목사가. 그 교인들은 거기에 아주 익숙하게 되어 있어요. 그 저는 저는 솔직한 말로 의학적으로는 저는 자연의학적으로 선택한 사람이거든요. 오래전부터. 그거는 여러분 선택이에요. 나는 병원이 좋다. 나는 뭐 자연이 좋다. 이거는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다고 여기 앉았는데 나가서 다른 좋은 병원에 좋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옆에 앉아서 우리 교회는 시스템이 이렇고 뭐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만약에 여러분들 거기에 뭐 열등감이 찾아오고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 안 맞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서 하셔야 돼요. 자연의학, 자연치유, 자연인처럼 산에 다니면 건강을 회복하는 사람은 병원에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연에 돌아다니면서도 내 병원을 그리워하고 의사가 그립고 이러면 그 자연이 죽는 거예요. 그 사람 못 사는 거잖아요. 이제 제가 비유를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어떻게 하든지 더불어서 사람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자. 그 살리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말로 살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손 한번 잡아줌으로 살릴 수 있고 핵심은 죽이는 신앙인이 되지 말고 살리는 신앙인이 되자. 강폭한 신앙인이 되지 말고 온유한 신앙인이 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분법은 아주 극과 극인데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 예수님은 강폭한 자들에게 십자가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유하게 그들을 대하셔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닮는다 할 때는 뭘 배워야 돼요? 베드로 칼로 말고의 길을 잘랐을 때도 주님은 그 강포 행했다고 야단치잖아요. 그러면서 칼 갖고 하는 저 칼로 망한다 하면서 온유함으로 부드러움으로 덮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배워야 되는 거는 이런 거 자꾸 배워야 되거든요.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원래가 뭐 강포하고 난폭한 게 있어요. 저도 있고요. 그러나 자꾸 이제 이걸 우리가 묵상하면서 자꾸 조금씩 배워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대인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좀 과격한 게 안 나타나고 늘 좀 부드럽게 웃으면서 이래 좀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늘 염두에 두고 주님 앞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못된 사람 그룹이 아니라 그나마 그래도 주님을 따르는 선한 사람의 그룹 속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확신을 해보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